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과 가나안의 다섯 왕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인해서 소돔에 거주하던 롯의 가족과 여러 지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 사병 318명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단까지 추격해서 롯을 구출해 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이어서 이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나서 이제 빼앗겼던 재물과 여러 사람들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돌아오는 중에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중에 두 명의 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만난 두 명의 왕과 어떤 대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롯과 그 가족을 이렇게 잡아가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다섯 연합군 또 그 중에 지도자가 그돌라오멜이라고 했죠. 그를 이제 추격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지도를 통해 봤는데 헤브론에서 단에서 호바까지 계속 이렇게 추격해서 결국 그 전투에 승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지난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병사들이 이끌고 또 그가 추격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전투의 전략을 가지고 가신들을 자신의 부하들을 둘로 나눠서 밤에 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싸움에 승리하고 계속 추격을 해서 단에서 이제 호바까지 계속 북진해서 추격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결과를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16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이렇게 회복시켜서 다시 빼앗고 돌아오는 중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회골짜기에서 그 왕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지도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잘 보시면 이 지도 속에 뭐 계속해서 이제 사해를 인근해서 이야기하는데 사해의 옆으로 이제 초록색 표시가 있잖아요. 그 초록색 처음 시작하는 왼쪽 지점이 여리고고요. 그 초록색이 왼쪽으로 연결된 분홍색과 연결되는 지점이 베델과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쭉 올라가서 빨간색 화살표 끝에 지점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지금 그돌라오멜과 전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베델과 아이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헤브론, 마무리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 헤브론을 향해 이제 내려오는 중에 이 베델과 헤브론 사이에 그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밸리 오브 사웨라고 써 있어요. 사웨 골짜기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사회 골짜기는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한 골짜기인데요. 이 골짜기의 별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의 골짜기, 왕곡, 킹스밸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곳에, 이 사회 골짜기 이곳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지난주에 저희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과 가나안 왕들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도에 보면 이들과의 이제 그 소돔 지역의 다섯 왕과 이제 메소포타미아 네 왕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제일 아주 강력하게 큰 전투를 벌인 곳이 지금 이 사해 아래쪽에 시딤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가나안의 그 다섯 왕이 대패하고, 본문 속에 보면 이 소돔 왕과 여러 사람들이 역청 구덩이에 피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소돔 왕은 아마 그때 전투에서 피해서 이 시딤 골짜기 근처에 있던 역청 구덩이에 숨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이러다 이후에 자신은 이제 패배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일행이 지금 가나안의 연합군을 추격해 갔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 지나서 그들이 승리를 거둬서 그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을 다 빼앗아서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소돔 왕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 왕이 이제 저 사회 골짜기로 나아가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일행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또 한 명의 왕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맞이하는데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바로 그곳에, 왕의 골짜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매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인물인지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조차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을 뭐라고 불렀냐면 살렘 왕이라고 부르고 있죠. 살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렘 왕은,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왕, 하나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물이 성경 속에 또 등장하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매우 중요한 존재인 거죠.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는 18절의 정보로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어찌 보면 뭐 신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아마 신정일치의 어떤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고요. 또 구약 본문에서 처음으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코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아주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축복하며 그에게 주었어요. 이 떡과 포도주는 당시 제사장이 가지고 다니던 음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 프로그램으로 멜기세덱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하냐면 13번 등장합니다. 13번.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2번 등장하고요. 1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2번 등장하고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시편 110편 4절에서 한 번 등장하고요. 그럼 나머지 10번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히브리서 5장에서 7장 사이에 멜기세덱이 10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약의 히브리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표현인데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을 끌고 와서 그리스도와 바로 이 멜기세덱을 연결해서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특징과 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중요한 인물들은 어떤 한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한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들에서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병행되는 본문을 추적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 입체적으로 그 어떤 사건이나 인물,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에서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지금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의 본문을 히브리서 7장은 아주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그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지금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또 14장의 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왕들과의 그 싸움 속에서 전투를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전투에서 그 왕들을 막 쳐서 죽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14장만 창세기 14장만 놓고 보면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고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전의 전투를 다시금 회상하면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그 10분의 1, 11조를 드린 사건을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살레망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합니다.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이름이 의의 왕이요 또한 살렘 왕이니 이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렘 왕이라고 말할 때 이 살렘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샬롬. 예. 저는 그건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살렘 앞에 좀 더 앞에 예루살렘 맞아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바로 이 살렘은 살렘 왕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왕이라는 그런 의미에 가까워요.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살렘이라는 형용사 이 표현이 가득한, 침묵하는, 온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샬렘은 바로 샬롬과 연관이 되어 있죠. 샬롬 뭡니까? 화평, 평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샬롬, 살렘 왕이에요. 평강, 평화의 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권한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바쳐요. 자신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구별해 드리죠. 이것으로 보아서 멜기세덱이 단순히 그 지역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샬렘 왕의 반대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요. 멜기세덱은 멜렉이라는 표현과 체데크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멜렉은 왕이라는 표현이고요. 체데크는 공의, 정의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의 왕이죠. 의의 왕.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는 그 샬롬과 또한 그 공의를 상징하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보다 더 권위가 높은 인물로 설명하고 또한 그의 족보와 출생,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 점을 들어서 그를 매우 신비한 영적인 인물로 봅니다. 나아가서 멜기세덱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죠. 예표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인물로 바로 멜기세덱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이 멜기세덱을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성경은 시편 110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이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편 110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주의 그 권능의 귤을 가지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청년들이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그때 바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그 순서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시편 110편 4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신약의 완성, 신약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하는 거죠. 바로 예수는 바로 그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예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은 특별히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6장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 계열의 후손들이 지니는 직분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제사장들은 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 그 제사장직이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멜기세덱은 이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전에 그 위의 서열 속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은 이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분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로 보기도 해요. 실제 존재했던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정일치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실제 인물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부분 이제 이 성경의 이 해석을 주로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상징적으로 예고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일부 학자들은 멜기세덱을 초월적인 존재, 즉 천사나 예수님의 구약 시대의 현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현현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보는 해석들도 존재합니다. 이 내용 중 어떤 해석을 따르더라도 우리는 멜기세덱이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고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과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그런 존재이고, 또한 그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본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바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복을 빌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복에 감동을 받아서 지금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죠. 여러분, 11조 제도는 그 한참 이후에 율법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규정이 전혀 없었던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처음 11조를 구별해 드림으로 그 자신의 어떤 이 신앙의 표현,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 생각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의 기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음을 그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 싸움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 그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임을 다시금 확증하면서 자신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그는 이 전투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림으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드린 이 믿음의 행위, 그것이 이제 구약의 이후의 율법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그 멜기세덱의 권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것을 드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만납니다. 21절부터 24절인데요. 이 두 만남은 굉장히 상반돼요. 21절부터 24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에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돔 왕이 전투에서 패해서 이렇게 피했다가 숨었다가 비겁하게 그 역청 구덩이에 숨어 있다가 간신히 살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망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여러 왕들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딱 나서서 야, 네가 가지고 네가 지금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는 거 나에게 돌려줘. 그래도 아마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달라고 하냐면, 자, 너가 그 빼앗은 그 물품들은 다 네가 가져. 그 대신 사람들을 내게 돌려보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찌 보면 뭐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너무 또 무식한 요구를 한 건 아니에요. 야, 너 다 내놔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사람은 돌려보내고 물품은 네가 수고했으니까 너 가져라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주지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여기서 나는 소돔왕이에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한다라는 게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너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속한 것 중에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을 거야. 다 돌려보낼게.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 다 돌려줄 테니까 다 가져가. 그리고 24절에 오직 그 젊은이들과 그 이들이 먹을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그 헤브론에 함께 있었던 아넬과 에스겔, 마므레, 그들의 분깃만은 제하고 내가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저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원래는 내가 이 사람도 갖고 빼앗은 포로들도 다 가지고 그리고 이 재물도 다 가지면 좋겠지만, 자, 돌아오다가 이제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이 더 생겼겠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다 또 소돔왕이 나타나서 야, 돌려보내라고 말하니까 고민하다가 이 말대로 뭐 사람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브라함 되게 하고 계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멜기세덱과의 만남, 소돔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러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결정을 통해서 그는 또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고 너 내 모든 것, 내가 얻은 모든 것 다 돌려주겠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혹시라도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싸움에서 얻은 이 재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이 부와 성공의 원천이시기를 내가 원해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을 지금 그 앞에 손을 들고 맹세하며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단호한 선택, 단호한 거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가나안을 공격했던 왕들을 물리치고 얻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그것들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성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혹시나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봐도 성공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지만 한치라도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단 1%라도 훼손이 갈까봐 지금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또한 어찌 보면 이 전리품은 억울한 자들의 눈물과 피로 얼룩진 그러한 물건들이었기에 아마 이러한 물건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경건하지 못한 방식으로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이라는 표현과 거기에 야훼라는 표현이 추가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야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엘 엘론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소돔에게 지금 바로 여호와가 우리 그 야훼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 그들을 향해, 그 소돔 왕을 향해서 이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 표현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물질과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이 성공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 단호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성장합니다. 커다란 전투 이후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기도를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10분의 1의 전리품을 구별하여 그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죠. 그 11조는 바로 이 싸움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율법이 없던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11조를 드렸어요. 이후에 지금 율법을 통해 11조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고,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파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파하셨기 때문에 이제 11조까지도 다 파하셨다,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율법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의미죠. 바로 이 11조를 드리는 것, 그 율법의 행위로서 다 파했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으로 이 11조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향해 너가 더 많은 것들로, 너가 자원해서 힘써서 더 많은 것들로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율법적인 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온전히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감격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구별해 드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의 만남을 통해 전리품을 돌려주죠. 자신의 부의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원인으로부터 왔다는 모든 가능성을 그는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고백하며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를 아까워하며 더 나아가 세상적인 방식의 성공을 좇아서 그것을 도리어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당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승리가, 성공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이 싸움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의 원천이, 성공의 원천이, 나의 삶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거절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로우신 정의로우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가 예표되었고 그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행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여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과의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것들을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 연합군 왕들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만납니다.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싸움의 승리를 이끄셨음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에 경배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은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의 믿음의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소돔 왕의 요구 속에 그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까지도 모두 다 거절하고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부와 나의 성공과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인생의 치열한 전투의 그 현장 속에 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승리 이후에 이 승리의 원인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요 또한 그 정의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경배하며 주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평화의 왕이시요 정의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우리가 경배의 표현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승리로 또 이끄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3번입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